반갑습니다. 아, 어제 제가 대전에서 보러 왔는데 어제 오늘 후포에 와서 새로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우리 봉사의 형님들이 만들어주신 달고 오묘한 짬뽕도 먹어보고 예, 간정도 해보고 또 찬양도 해보고 오늘 또 주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 또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저도 한 5년 지났는데 야,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포 와서 처음 느낀 것은 교회당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운 교회는 또 처음 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후포교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을까, 또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가 되고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또 이 공간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 차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희망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더 생겼었습니다. 오늘 주일 또 맞이해서 함께하는 이 시간도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닮은 귀한 영혼 때문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을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또 만들어 가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후포교 형제 자매님들을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앞에 함께 고개 숙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의 또 삶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후포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큰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1장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과 시편 1편 말씀을 두 개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크게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을 먼저 발견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복입니다, 복.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복복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불에도 복, 또는 수저에도 복,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복복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이 두 말씀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을 어떤 복인지 잘 모를까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뒤에도 지금 그림이 있죠. 마치 제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해변가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까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아주 맑은 샘이 흐르고 있는 그 시냇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아주 잎이 푸르고 그 나무에는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자, 그게 누구 모습일까요? 그게 누구 모습일까요? 네,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아름다운 정말 맑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그런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누굴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내가 받은 복을 알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사실은 금방 사라져버릴 가짜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릴 그 가짜 복을 들고 와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거지만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걸 붙들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별로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별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겠네 그 정도 생각하며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시편 115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의 복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국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사랑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능히 천국에 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보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나는 그 행복을 알고 있을까?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혹여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떤 부분이 약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그 수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동남아 지역 전도인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제 직장에서 이렇게 출장 갈 일이 많아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갔다가 들어올 때 늘 한결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경제적인 수준은 10인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수준은 세계 최고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도가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맨날 다투는 나라 있죠?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이름 옆에는 뭐가 붙어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난민인데 그 나라가 느끼는 행복도 하고 우리나라가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 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난민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하고 충분하게 육신적으로는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상대적 빈곤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점이 바로 뭐냐면 상대적 개념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단 자꾸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자기보다 잘 못 살고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보다 잘 살고 자기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자기보다 더 좋은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보단 그거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받아놓은 밥상인가 봐요. 이미 받아놨고 그리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육신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육신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낍니다. 그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걸까?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모르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하니까 벌써 어떤 말씀이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당연히 구약의 메시아의 장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언급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오늘은 그 이사야서 53장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구나라는 걸 압니다. 어떤 단어에서 그 내가 받은 복이 크다는 걸 알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한다고 했어요? 만족히 여긴다. 이 만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만족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장 다녀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을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 안 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쥐꼬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쥐 몸통도 아니고 왜 쥐꼬리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주는 거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이 1억이야. 한 달에 매달 1억씩 들어와. 그럼 만족해야 안 해요? 솔직히 내가 일하는 거 1억 받을 만큼 일해야 안 해요? 그래도 만약에 매달 월급이 1억이라면 욕심이 더 지나쳐서 나는 2억이 더 좋은데 이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셔야 돼. 예. 만약에 진짜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억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만족할 만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오지 말아 할까봐 겁날 거예요. 그죠? 아파도 어떨까요? 아파도 나을 거예요. 왜? 하루 일당이 얼만데? 예? 하루 일당이 수백만 원일 텐데 어떻게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만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이해하도록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물건 하나 샀는데 내가 그 물건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막 인터넷에 알아보고 알아봐가지고 10만 원 딱 주고 정말 필요한 거 샀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물건을 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20만 원 주고 샀대. 어떤 분은 30만 원 주고 산 분도 있어. 똑같은 건데 나는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만족이 생긴다고. 나 싸게 샀구나. 나 잘 샀구나. 그렇게 만족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나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샀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00원 주고 샀다네?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겨요? 불만족이 생겨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란 건 뭐냐면 내가 드린 것보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을 때 만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수고를 하고 만족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셨대요. 왜 만족하셨을까요? 왜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했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큰 걸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더 큰 걸 얻었다는 건데 그럼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놀라웠었습니다. 야, 나를 주님이 내가 진짜 안 죽고 싶은데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그래도 억지로 죽었는데 겨우 얻어지는 게 우리다. 나 같으면 만족할까? 근데 주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는 나를 보고 주님은 만족하셨대요.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오히려 벌레 취급당하고 구더기 취급당하고 죽으셔서 그렇게 큰 값을 치렀는데 내가 잘했다. 나 잘했다. 내가 잘한 거구나. 나 만족한다. 내가 드린 수고, 내가 드린 희생, 내가 드린 피값이 부족하지 않다. 난 됐다. 만족한다라고 왜 주님은 느끼실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십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겁니까? 내가 정말 이 귀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이 정말 귀한 교회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만족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나는 정작 내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구원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 개인적인 제 삶을 참 원망감에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늘 없는 것, 남들에게 다 있는 것 없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진짜 TV에 요즘에 가끔씩 옛날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진짜 점심시간에 요즘엔 학교에 다 급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급식 없었잖아요. 도시락을 못 사갔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짜 배가 고파서 운동장에 나가서 도시락 못 먹어서 수돗물로 배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불행하다 생각했던 제가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늘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혹여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외람되지만 정말 어리석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을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시간 되면 4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복을 포함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옮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왜 옮겨진 나무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줄 잡아 놓으신 그 말씀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먼저는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옮겨진 나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옮겨지기 전 우리는 어디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받을 저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저주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은 정하신 죽음을 향해 가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모를까봐 하나님이 그것도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자, 여기에서는 그림이 어땠습니까? 물가에 심기온 나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거죠. 자, 이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곧 어떨 것 같아요?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 간조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간조한 곳. 거기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짝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사막도 이미 바짝 마른 땅인데 거기다가 또 간조한 곳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막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사막에도 약간의 오아시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막임에도 가끔씩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땅이냐면 사막 중에서도 1년 내도록 비 한 방울 안 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도 너무 마른 바짝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근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근근한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기가 덮여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식물에게 소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은 오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화분들이 다 있잖아요. 부엌에 가셔가지고 소금물을 타세요. 진하게 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나무에다가 물을 듬뿍, 소금물을 듬뿍 주고 내일 아침에 눈 떠보세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조금 진하면 절여져 있을 거고 죽었을 거예요. 식물에게는 이 소금기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 있고 바짝 마른 땅인데다가 그렇게 소금기까지 덮여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될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다. 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회 때마다 보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메마른 땅이 어떻습니까? 옥토가 되잖아요. 결국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바짝 말라 있는 그 광야에 소금기가 덮여 있는 그 땅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도 소망도 그 상황이 바뀔 개선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7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나 라고 시작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사막, 간조하고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옮겼어요. 어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로 주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옮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사막에 있다가 옮겨진 나무예요. 우리는 어디로 옮겼을까? 먼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가로 옮겼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있었습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 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사막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이 뽑아서 옮기셨어요. 그 옮긴 곳이 어딜까요? 그 옮긴 곳이 어딜까? 그냥 좋은 물 있는 곳에 그냥 우리를 갖다가 딱 심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옮겨진 곳이 어딘지를, 도대체 그 물가가, 그 아름다운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그 물가가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 시편 92편. 시편 92편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을 표현할 때 참 나무로 표현된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여기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 백향목은 아주 큰 나무입니다. 잘 성장을 잘하는 나무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나무를 어디서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겼는데 그 사막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뽑아서 간간하고 근근한 그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를 뽑아서 어디다 심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그 맑은 샘이 흐르는 그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집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집 밖에 심었을까요? 집 안에 심었을까요? 집 가까이 심었을까요? 집 안에 심었을까요? 집 안에 심은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서 집에 심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고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시작되죠. 이제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주제 말씀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언제부터요? 그렇죠. 옮겨진 때부터입니다. 옮겨진 때부터. 그죠? 우리가 사막에 있다가 우리를 이제 뽑아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은 그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그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심기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주인처럼 하고 계십니까? 손님처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님의 특징. 일단은 말씀 시간 11시면 딱 맞춰서만 옵니다. 그분은. 일찍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딱 와서 말씀만 듣고 또 보통 그런 분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기도할 때 가십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오늘 모처럼 또 그 시간 왔더니 세상에 전도사님이 나를 손님 취급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매주 그러시면 그분이 문제라는 거죠. 매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앞에 앉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사이드로 갑니다. 자꾸 바깥으로. 오늘 또 모처럼 또 사이드에 앉았더니 또 전도사님 또 그러시더라고. 그냥 모처럼 그러신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오시면 늘 이렇게 저 뒤쪽 여기서야 뭐 뒤에나 앞이나 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저희 대전교회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저 사이드에 앉아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족을 흔히 우리나라도 쉽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식구라고 표현하죠. 그 식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점심 밥 안 먹고 가. 왜?
같이 별로 밥 안 먹고 싶어, 같이. 그러면 그건 손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보세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아까 뭐 서두에도 제가 잘 산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하면은 싫어하시더라고. 식사하셨어요? 식사 많이 드세요? 라면 싫어해. 제가 그렇게 인사했다가 욕 들어먹은 적이 있어요. 굳이 욕 들어먹을 일인가 싶었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맞대요. 왜냐면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야 식사 진지 잘 주셨어요. 식사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게 인사했는데, 지금은 많이 먹으면 살쪄.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여기에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별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그냥 뭐 분식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드실 겁니까? 난 그래도 이거 먹을래. 근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어때요? 체하잖아, 그죠? 많이 체해 보셨는가 봐.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먹느냐. 그리고 그 먹는 사람하고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만큼 이제는 먹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는 분위기,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음식을 먹는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을 쭉 하거나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해서 이제 쭉 말씀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잘 못하겠구나, 나름대로 구별하는 법을 하나 알았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구별하는 법을 알았는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을 하면 계속 이게 제법 길게 이어지잖아요. 요즘은 뭐 사람들이 바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을 잡고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상담 전 또는 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식사 시간하고 맞으면 교회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전도사님, 야 교회 오니까 교회 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잘 하겠구나. 근데 상담을 하는데 상담만 딱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바빠. 뭐 어디 뭐 밥 먹으러 갈까봐 무서운지 막 얼른 마치고 가기 바빠. 그럼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아도 나중에 구원받았다 해도 저 사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손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또 오늘도 모처럼 또 바빠서 가야 되는데 그럼 모처럼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늘 그러신 분들, 늘 그렇게 말씀 끝나고 집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외식하러 가시는 것 같아서 그 외식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 손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님은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어때요? 음식을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좀 없다. 그럼 좀 나와보세요 하고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다시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식당은 별로 맛이 없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오늘 말씀은 어떻네? 오늘 말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지금 우리 뭐 후포교회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원래 이럴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깨끗할까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오셔서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자기 집은 청소를 못할지라도 교회는 와서 청소를 하고 근데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유 교회당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식당에 밥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오늘 반찬이 왜 이랬냐, 반찬 가짓수가 왜 이리 작냐,
뭐 국이 맛이 왜 이랬냐? 그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손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그분은 손님입니다. 저희 집에 여기도 사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에 가끔씩 모임을 하잖아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집이 바뀌어. 집이 바뀌어. 이상하게 집이 바뀌더라고. 이게 우리 집인가 싶을 정도로. 왜요? 모임을 하면 어때요? 막 청소를 막 하죠. 물론 저도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도와줘서 집을 밖에 청소를 합니다. 손님들은 오면 어때요? 항상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집은 항상 깨끗하구나. 손님의 특징인 거죠. 왜? 그것만 보니까.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인 거죠. 하다못해 떨어지는 쓰레기도 하나 줍고, 하다못해 보기 싫은 의자도 바로놓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혹여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정말 손님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고 나는 이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손님처럼 왔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그 누구의 불행도 아니라 나의 불행인 겁니다. 사춘기 어린이들이 집을 실어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하잖아요.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하면 뭐 할까요? 그냥 고생 아니죠? 개고생이죠. 교회 떠나면 뭐 한다고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이제 옮겨진 나무다.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서 우리를 주님의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 물가는 그 어디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 집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그 이 귀한 행개자매들 속에 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옮겨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사막에 있던 나무를 뽑아서 심었잖아요. 자, 심기워졌죠. 누가 옮겨 심었을까요? 사막에 있을 때 사막에 있던 떡이 나무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그 사람에게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 좀 해줘야 돼요. 1억을 받았는데 등기 안 해줘. 그럼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사기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분 뭐 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야. 그분 신앙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거 사실은요, 제가 지금 다음 말씀을 찾을 건데요. 그거요,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복음을 이렇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덫을 하나 딱 깔아놨는데 그 덫에 걸려있는 분들이에요. 그 마귀가 어떤 덫을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덫을 걸어 놓았어요. 그 덫이 뭐냐? 이 사도행전. 혹시 이 덫에 걸려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귀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21세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덫으로 만들어놨을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주 또는 그리스도 이라면 그거는 떨어져 있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 플러스 1이에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1 플러스 1인데 하나만 들고 오면 그 사람 뭐예요? 아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두 개를 함께 주셨는데 마귀가 이걸 싹둑 잘라놨어요. 뭐로 잘라놨을까요? 주 또는 그리스도를 잘라놔버린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말씀 다 듣고 나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고맙네.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 놓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고맙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예수님,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고 뭐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구원일까요? 구원 아닐까요? 여러분, 그 구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데 구세주는 주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전거를 샀습니다. 앞바퀴만 있고 뒷바퀴는 없어요. 타고 다녀요? 못 타고 다녀요? 그거 타고 다니니까 진짜 힘들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주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앞바퀴 뒤에 두 개, 앞에 거만 두 개 있고 뒤에 바퀴가 없어. 그 차 몰고 다녀요? 못 몰고 다녀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를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 늘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난데? 또 다른 주인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디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딱 중간에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니까 어디 서 있어요? 와에 서 있어, 와.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와그라노이라잖아요. 주로 신앙생활을 중간에 서 계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 구폭에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헌금 좀 합시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다 어디서 계세요? 그 와에 서 계신 거죠. 와에. 그러니까 그 신앙은 와그라노 신앙이에요. 와그라노 신앙. 그건 중간인 거예요. 중간. 그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주종 관계로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막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막 끌고 가시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욥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구약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17절입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왜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권징이 뭡니까? 권하고, 지금도 권하고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하는 거예요. 징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내리시고,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좋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혹여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아니라고 채찍질 하시고, 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왜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고 테스트해 가시는 이유, 왜 그러십니까? 왜 주님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골에는 보면 보통 본인이 이렇게 가꾸시는 밭이 있잖아요. 왜 아침마다 가서 그걸 봅니까? 예? 왜 때때마다 가서 그것에 손길을 줍니까? 그 밭에, 혹시 남의 밭에 가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의 밭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병원 가보셔야 돼. 다 내 밭에 가서 하잖아요. 왜? 내 거니까.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실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감동받았던 말씀이 17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마음을 두고 본다는 게 참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대전에 간 지가 지금 한 5년, 거의 만 5년 다 돼 가는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때 이제 가서, 새해가 딱,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새해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대전에는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만. 그리고 교사들이 한 40명. 한
4, 5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맡았죠.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더불어 또 교구가 7개가 교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9개 교구로 바뀌었지만 7개 교구가 있으니까 그 중에 또 한 교구를 맡게 됐어요. 그 한 교구의 인원이 약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500명이잖아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 안 되게 생겼잖아요. 아, 감당이 안 되더라고. 와, 이거 정말, 야, 이게 너무 많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게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이들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막 한 1년쯤 되니까 그 한 200명 중에서 거의 한 반수는 상담을 해본 것 같아요. 다 뭐 이렇게 상담 이렇게 정말 즐겁게 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래도 한 200명 되지만은 이제 웬만큼 다 알겠더라고. 아, 이제, 봐도 누군지 대충 알겠고, 또, 아직 가족 관계까지는 잘 몰라도, 얘가 교회를 나오는 애구나. 얘 자주 나오는 애고, 좀 오랜만에 나오네. 이렇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거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상담하는 시간이 주일날 뭐 오전부터 해서 쭉 하다 보면 말씀 시간까지 다 결쳐요. 그러면, 대강당에 올라가 본 게 뭐 몇 개월 만에 한번 올라가 볼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어떤 주는 드디어 오늘은 상담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막 듣고 싶어서 얼른 한 12시 한 10시 한 30분 좀 지나자마자 바로 막 승리 들고 막 챙겨가지고 누구도 상담 올까 봐 얼른 대학당 올라갔어요. 대학당 올라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핸드폰을 빨리 꺼버렸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못 끊죠. 한 45분쯤 되니까 전화가 띵 오는데 교사 느낌이 쎄하더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한 명이 왔는데 상담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오늘 꼭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또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또 방에 이제 상담실 딱 앉았는데 여학생인 거예요. 여학생.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고1. 그래서 이 학생이 딱 앉았는데, 옆에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참 성급한 마음에, 저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본다고, 농담을 던진다고 던진 게 뭐였냐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씩 웃으면서, 너 교회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교회 잘 나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엄청 미안하더라고. 뭐라고, 아우, 미안해라.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또 오늘 주소록을 막 뒤져봤죠. 딱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제가 늘 자주 교제 나누는 자매님의 딸인 거예요. 근데 그 애 이름을 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누구라면서 그 자매님하고 교제할 때 그 애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하시고 막 했던. 그래서 네가 가구나. 일명 야가 야구나. 그래서 너였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것이. 그리고 처음 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미안한 마음에 상담을 하면서 근데 그 아이의 신앙이 너무너무 참 귀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뭐라 해야 되나 통했다 해야 되나 이렇게 통하면서 정말 교제를 잘 나눴어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후포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그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당이 엄청 크잖아요. 대전교회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아이가 그 애가 교회 잘 나왔는데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애가 저기 있네? 그리고 뭐 하다가 대학당에 올라왔거든요. 대학당 올라왔는데 또 그 애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아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차장에 갔어요. 뭐 차에 뭐 가지러. 근데 그 옆에도 그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가 나도 모르게 이전에도 이미 사실은 많이 지나다니면서 스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두고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늘 우리가 소강당에 아이들이 모이는데 제가 늘 말씀이 있건 없건 저는 소강당 올라가서 애들을 보거든요.
쭉 봤는데 그 애가 내 눈앞을 많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아이가 소강당에 올라갈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게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알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게 될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실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 알아. 너 그때 후포에서 그랬잖아. 그때 열심히 하대. 너 그때 어떤 시기에는 좀 뺀질뺀질 대두만. 아마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어느 날 교회 출근하려고도 하는데 지금 거의 총각처럼 보이시죠? 네. 네, 크게 웃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중3이에요. 그 애가 무슨마가 이제 중3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를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우리가 옆반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아빠 보러 오라고. 아빠가 제가 그랬죠. 나 바빠. 나 노는 거 아니야. 나 교회 가면 바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근데 다른 달은 안 그랬던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교회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또 마음이 쓰여서 또 설 한번 가봤죠. 제가 차를 몰고 조용히 가서 갔더니 막 이 땡볕에 지금처럼 땡볕에 막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운동장에 막 애들 수십 명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중에 제가 우리 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딱 보면 저 있네. 아이고 저 땡볕에 저 먼지 나는 그 운동장에 지금 막 뛰어다니는 애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제가 차를 가져가가지고 그 운동장 조금 멀리 차를 딱 대놓고 차 안에서 봤거든. 나가면 괜히 그것도 수업 중인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왔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딱 갔더니 우리 아들이 엄중한 눈빛으로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왔다 갔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 애는 제 차를 안 거죠.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도 제가 차 타고 오니까 아빠다. 그게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수없이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내가 내 아이를 찾듯이 그 수없이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 중에 그 아이가 내 차를 보고 아빠를 알아보듯이 주님은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보고 계셔요.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내가 왜 속상해하는지,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작년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모임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어떤 그 부부 이렇게 불러주신 찬양 가운데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은 내가 왜 아파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시편 18편,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메인 화면에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시편 18편 1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힘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중고등부 그리고 교구를 맡으면서 500명을 맡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에게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큰 고난이라기보단 큰 그 힘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 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님이 제가 대전 올라가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나이 연세가 90 넘으셨고 73년도에 구원을 받으셔서 신앙생활 계속 해오시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던 할머니가, 늘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에게는 할머니가 부모님이었고 아빠였고 엄마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마음 가운데 좀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데다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교구 또 부서를 맡으면서 그 50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같이 교제해 준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크게 다가와서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연약한 저에게 너무 큰 것을, 너무 과한 걸 맡기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점점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노트북을 딱 켜니까 노트북 화면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자마자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안 되더라고. 힘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봐도 막 이게 힘이 안 되고 막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핑을 치다가 이 말씀을 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치다가 잘못 친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그걸 오타냈다고 그러잖아요. 타이핑 치다가 잘못 낸 거 오타냈다고 그래요. 막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그 잘못 친 그 오타낸 그 글이 딱 화면에 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참을 봤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18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나으라는 단어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죠. 나으 계속 치다 보니까 잘못 안 쳐도 될 거 하나 더 친 거예요. 그게 뭘 쳤냐면 미음자를 하나 더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미음자 하나 딱 들어가니까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는 남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이라는 말거리 있잖아요. 마음에 꽉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다윗과 나의 차이는 수없이 많지만 오늘 또 하나 발견했다. 그게 뭐였냐면, 다윗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내가 남의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그래서 내가 힘이 없었던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왜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해도 왜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안 되고 내 마음의 힘이 안 되고 내 마음의 쉼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남의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의 남편 연봉이 1억이 올랐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형제님들 남의 아내가 엄청 이뻐. 내 아내는 베들레헴인데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남의 자식이 엄청 잘 됐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자식이 잘 돼도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배 봐요. 배 아파. 근데 어때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 시간에 이해하면 안 되는데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1시간 반 듣고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 저분 지금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구나. 근데 나의 이야기면 어때요? 이게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큰 교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 하나님, 우리 후포교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봉사장님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작은 나에게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작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렵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설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거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분명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보세요. 옮겨진 나무다라고 설명드렸고, 옮겨 심었다. 그러니까 심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나무로 설명하셨을까? 이해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나무는 어때요? 심었어요. 계속 심겨져 있어야 돼요.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해야 돼요. 나무는 심기운 나무잖아요. 그럼 심기워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근데 자꾸 그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심어놔. 기분 별로 안 좋으면 뽑아버려. 그리고 기분 좋으면 또 심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있잖아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서 열매가 없을까? 자,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는 사람 그 나무에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는 거예요. 나무는 옮겨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당에도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가끔 옮겨 심으면 아무나 가서 푹 파가지고 안 옮겨요. 기술자들이 그 나무를 빼어서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격도 비싸지만 옮겨 심는 가격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큰 나무 하나 옮길 때는 뭐 수백만 원씩 주기도 해요. 왜요? 그 나무를 잘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 잘못 옮겨 심으면 어때요?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나무를 잘 옮겨 심어야 되고 한 번 옮겨 심은 나무는 그게 딱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가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어때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왜 열매가 없을까? 꼭 그 이유를 찾자면 내 신앙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막 진짜 주님이 막 무엇이든 맡기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살아가. 어느 순간 또 보면 안 보여. 또 어떤 때는 막 그 신앙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안에 믿음을 지켜가고 그 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3절입니다.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뿌리가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그 나무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그 근본적인 그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나오고 형편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어때요? 딱 뿌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여야 돼요. 뿌리 얕은 나무는 어때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죽을 수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정말 그 좋은 곳에 우리를 심어서 정말 잘 자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성장해 가면 돼요. 나는 신앙이 늘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욥기 14장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시면 욥기 14장 욥기 14장 7절입니다. 욥기 14장 7절 욥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이제는 그 사막이 아니라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샘 곁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고 그것은 주님이 늘 관심 가지고 늘 마음을 두고 보시는 그 주님의 집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지가 잘리고 찍히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움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늙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 기운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다시 우민하고 새 가지가 열릴 겁니다. 혹여 그동안 내가 조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좀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이 주님과 좀 멀어졌다라면, 때로는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내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면, 다시 그 뿌리에 공급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나무가 튼튼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후포교회라는 이 나무도 정말 튼튼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주님 앞에 절대 죽지 않는 나무로,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우리가 남아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무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또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의 한 지체로서, 또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뿌리 깊은 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나무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당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 또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이 늘 가꾸어 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온 지체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후포 지역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강한 그 열망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일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남아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